그 아름다운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나 방금 오신 분 있으세요? 우리 줌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는 분은 오늘은 3월 둘째 주일로 사순절 첫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물러내 이마니엘 교회에서 교회 루아에 있을 때부터 창립 멤버로 수고하셨던 전 중림 장로의 부인 되시는 전순용 선생님의 장례 예배가 물러내 이마니엘에서 기도 요청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 적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집에서 우리 다른 모양으로 몸이 불편하시거나 가게 중에 있는 분들을 여기 참석하셨지만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지 음식은 우리 조성준, 조순호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I'd like to invite you to the call to worship. 여러분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강야의 순례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Let us make this journey together with Christ.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gracious God, it is so exciting to come to your presence, thinking the first Sunday of the Lent. From now on, another 40 days, we'll go through difficult, meditating journey with you, following your way to the cross. There might be some exciting, positive things, but also there might be some unexpected, negative things and suffering, difficult things that we may face through the next 40 days. But we are not afraid of these situations because you are with us through our wilderness journey. 하나님, 오늘 우리 사순절 첫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골바다를 향해서 그를 따라 우리가 여정을 계속할 텐데 어쩌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여정일 수도 있지만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여정이 확신 있고 희망이 있고 새로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여정이 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이 앞에 나와서 당신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무장하고 함께 단결해서 이 고난의 40일 여정을 승리로 이끄는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런 경험을 앞으로 40일 동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변화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들과 불행한 일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뜨거운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반대된 분들과 지도자들을 동원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통치고 정의고 사랑이고 인권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나라인가를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겸손히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거운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너무도 어려움 속에서 착취당하고 말을 못하고 감옥에 가야 하고 저 먼 외지에서 가정과 동떨어서 군주의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저희들의 마음으로 같습니다. 속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개입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려운 우리 형제들 힘이 없기 때문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조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돌격감으로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제자매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또한 강한 나라들이 무기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침략해오는 러시아의 그 만행을 감히 다 막아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행히도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도 여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할 수 있는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서 그 나라가 속히 자유와 평화와 정말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원래의 우크라이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There are many bad things, terrible things happening around the world, in Korea, North and South, in Ukraine and Palestine, because of powerful countries and their leaders manipulate honest citizens and those countries. Please let them realize who they are, what they have to do. Be with them, stir them. Let them realize that you are watching, you are with them for their justice, for their human rights, for their peace. 우리들이 이 사순절에 시작을 할 때 저희의 마음 다짐하게 해주시고 한 목소리와 모든 마음을 합해서 이 어려운 광야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이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 것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고생하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건강과 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불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입은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정의를 추구하고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를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불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s we journey, God says to us, I am with you. I call you, and I know you. I care for you. I am on this journey with you. My steadfast love is with you always. Let's travel in peace. 우리가 여정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가 누구임을 알고 있다. 너희를 돌보며 은질긴 사랑으로 항상 너희와 같이 하리라. 편안한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양옆에 앞뒤에 혹은 가능하시면 저 뒤까지도 가셔서 가능하시면 서로 인사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children Alpha Korean United Church would you like to come forward? 우리 알파 민정학교의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한 분에 딱 들어왔을 때 바뀐 게 있어요. Can you find out one difference this morning? Actually, I prepare a reward for you. 상을 준비했어요. 근데 뭐 항상 상을 준비하죠? 뭔가요? Emily Lola. What is that? You can. 만져보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Color. 예, 색깔이 바뀌었어요. Color, 색깔이 바뀌었어요. 무슨 색깔로 바뀌었죠? 예, 색깔이 바뀌었어요. 무슨 색깔로 바뀌었죠? 보라색, purple. 우리 오늘은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막으로 나가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내신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순절. Yeah. In English, we name Lent. Lent means 40 days our Jesus Christ has lived. Still, by use of hands has lived in the wilderness. And our Jesus Christ has experienced many things. He has met devil and got tested. Oh, 동혁, you are very good. 예수님께서 바로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당한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Emily, I have a question for you. What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at school in your study? Would you like to answer? I have your note. Emily, think about that. 뭐가 가장 어려워요? 어떤 과목이? 지오그라피는 in Korean 지리라고 하는데 지리학 제일 어려워요. So what is most difficult? There's no difficult for you, right? 네. Okay, we will think about it. I will ask this question. 뭐가 제일 어려워요? Science. 와우. 동혁, what is the most difficult subject at school? Math. 수학, 산수, 그렇죠? 예. So this is our challenge. 우리 이 사순절에 우리의 도전이에요. 가장 어려운 과목을 만날 때마다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이 어려운 과목 잘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그 과목을 시작해보는 거예요. Can you promise? 약속할 수 있어요? 예, 우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40일 후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Okay? Let us pray. Our loving Christ Jesus, this is time for us to try to do our all best to overcome most difficulties in our life. Oh God, let us pray one by one before meeting that challenges. Please help us, give us the wisdom. 예수님 이 시간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괜찮대요? That's okay. And listen to our Holy Scriptur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한국말로 읽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taken from Deuteronomy chapter 26 verses 1 to 11 and the Gospel of Luke chapter 4 verses 1 to 13. I shall read in Korean first, followed by English.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족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When you have come into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to possess, and you possess it and settle in it, you shall take some of the first of all the fruit of the ground, which you harvest from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nd you shall put it in a basket, and go to the place that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as a dwelling for his name. You shall go to the priest who is in office at that time and say to him, Today I declare to the Lord your God that I have come into the land that the Lord swore to our ancestors to give us. When the priest takes the basket from your hand and sets it down before the altar of the Lord your God, you shall make this response before your Lord your God. A wandering Aramean was my ancestor. He went down into Egypt, lived there as an alien, few in number, and there he became a great nation, mighty and populous. When the Egyptians treated us harshly and afflicted us by imposing hard labor on us, we cried to the Lord, the God of our ancestors. The Lord heard our voice and saw our affliction, our toil, and our oppression. The Lord brought us out of Egypt with a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with a terrifying display of power, and with signs and wonders. And he brought us into this place and gave us this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So
Now I bring the first of the fruit of the ground that you, O Lord, have given me. You shall set it down before the Lord your God, and bow down before the Lord your God. Then you, together with the Levites and the aliens who reside among you, shall celebrate with all the bounty that Lord your God has given you and to your house. 다음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나함에 죽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느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한 뒤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Jordan and was led by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where for 40 days he was tested by the devil. He ate nothing at all during those days, and when they were over, he was famished. The devil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is stone to become a loaf of bread." Jesus answered him, "It is written, one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Then the devil led him up and showed him in an instant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 devil said to him, "To you I will give all this authority and the glory, for it has been given over to me, and I will give this authority, and I will give it to anyone I please. If you then worship me, it will be all yours." Jesus answered him,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only him." And then the devil led him to Jerusalem and placed him on the pinnacle of the temple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from here,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to protect you, and on their hands they will bear you up so that you will not dash your foot against the stone." And Jesus said, "Do not test God." Amen.
when we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see the Jesus. 어려울 때 주님을 보라. 얼마나 그 렌트 기간에 맞는 찬양인지 좋은 선택을 해주셔서. As you know, today is the first Sunday in Lent. We will continue another 40 days until the Easter. Last Wednesday was called the Ash Wednesday, symbolizes repentance, mourning, and humility. It is a time when we reflect on many things in our world that are not as God wants. This season of Lent for 4 days is a time of temptation also and repentance. Jesus fasted for 40 days in the wilderness and was very hungry, of course. And there were temptations. If you are the Son of God, why don't you make these stones into a loaf of bread? Then you'll be fed. If you worship me on top of this mountain, then I will give you whole world to you, and you may enjoy all the things that I may give you. If you are the Son of God, then jump down from this top of the temple. Then don't worry, your God's angels will hold you to protect you. There will be no harm. Jesus was, of course, in a physical very hungry, and he was tired. He was alone and very vulnerable. Of course, he could have benefited from food and safety. The devil tries to seduce Jesus with domination, prestige, and political power. The devil tries to mislead Jesus about what it means to be the Son of God. Why didn't he take the bait? Jesus had an internal spiritual North Star or compass. Jesus' core commitments were one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Do not put God to the test. Only worship God and serve Him. Jesus stayed faithful. He listened to God's call, and he responded through his choices and actions. Wilderness is a place of struggle, of course, and temptation, but it is also a place for recreation and renewal. There is a simple story about a boy who heard that there was a beautiful view at the top of the mountain. And he started to climb one day, and he realized that there were some big, rocks which prohibited him from continuing his journey. And he started to move one by one those heavy rocks to the side, and he continued to walk. And then at the next corner, he realized that there were some other big, heavy rocks. Again, he tried to move those rocks one by one, and he continued. And after several steps, he realized there was some other bunch of piles of rocks, and he continued to remove them. But he couldn't do everything at once, and was very tired. He went back to his own house. And then next day, he said, okay, I will do it again, and I will try to go on top, reaching the top of the mountain. And he continued to climb up the mountain and start to remove the rocks one by one. And there were some other piles of rocks that he had to remove one after another, and he continued. Even he tried his best. In the second or third and fourth day, he couldn't be finished. And then he went back to home.
and then realized, I better try again. And then next day or after several weeks, he continued to try to go to reach the top of the mountain. Whenever he turned and to the corner, he realized there were a bunch of rocks, heavy rocks, and he had to remove those rocks. Near the end of the top of the mountain, he realized it's much easier now after several days and weeks, and I get some strength. Not that difficult to go on top of the mountain. Getting stronger than before. In the season of Lent, we are clearing the obstacles on our path to Jesus. When you try to go and reach to the Jesus, there are many unexpected rocks which prohibit you from reaching to Jesus. But when you try again and again, you will realize that you got more strength, stronger than before. Jesus' choice and ours to be obedient to God. It's not easy. But that's the message that we hear from today's text. A popular idea during the season of Lent is that we must give up something. You hear many times that, in the season of Lent, you better give up something. Like maybe sugar, like chocolate, maybe fried food, maybe. Some scholars, however, say that Lent is not giving up something, but rather making a choice to remove those obstacles to reach to God's grace. You realize in your life journey, there are unexpected obstacles on the way to God's grace. Some temptations, some evil minds. So I'd like to share a challenge with you from an article about fasting and feasting. Some of you may hear about it. Fast from pessimism. Feast on optimism. Fast from criticism. Feast on praise. Fast from self-pity. Feast on joy. Fast from bitterness. Feast on forgiveness. Fast from idle gossip. Feast on purposeful silence. Fast from jealousy. Feast on love. Fast from discouragement. Feast on hope. Fast from complaining. Feast on appreciation. Fast from selfishness. Feast on service. Fast from fear. Feast on faith. Fast from anger. Feast on patience. Fast from self-concern. Feast on compassion for others. Fast from discontent. Feast on gratitude. For Lent this year, what do you want to fast from? And what do you want to feast on? On this first Sunday of Lent, we remember that God wants to be with us when we try to remove the piles of rocks on the path to the love of God, to the top of our faith journey. Lent is sometimes seen as a time of suffering and questioning. Yet Lent can be one of hope, promise, and a new life. A time we encounter the transforming grace of our forgiving God. A time of preparation for personal and collective transformation. For the next 40 days, we will continue our journey towards Easter Sunday.
As God's people, we are constantly called upon to change, to make the right choice, even if it is hard. Our God is present, not just in strength, but in our weakness too. We follow the example of Jesus, who was led by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The Spirit does not just drop him off in the wilderness. The Spirit stays with him to grow stronger through this season, through temptation, difficulty, and fatigue. Our faith in God leads us not only into the wilderness, but also through the wilderness.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인데, 지난 수요일 우리 죄의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잘못과 잘못한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죄의 수요일인데, 그날부터 앞으로 40일 동안 늘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요. 죄를 쓰는 수요일을 참회, 애통과 겸손을 말해줍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고민도 하고 또 반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는 회개하는 기간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배고플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얘기 여러 가지 유혹이 오죠.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지금 배 무척 고프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돌들이 있는데 이걸 빵을 한번 만들어 보지 그래. 그런 유혹이 많죠. 내가 이 산 꼭대기에서 나에게 절한다 그러면 내가 온 천지를 너에게 주구만.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 나 같이 서 있는데 한번 뛰어내려 보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너 발 다치지 않게 보호할 거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40일을 금식했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연약해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은 안전을 필요로 했을 거예요. 악마는 권세와 특권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를 꼬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악마의 유혹대로 그대로 했다면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세상에 알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겨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확신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른 선택을 했어요. 올바른 행동을 가지고 응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광야는 어려움과 유혹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창조, 새로움이 있는 곳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어떤 소년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참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큰 바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바위를 하나씩 제쳐가면서 올라갑니다. 하다 보니까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오늘은 그만해야겠다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내가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 멀리 모시는 광경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날에 또 세 번째 날에 계속 여러 날 동안을 올라가면서 그 많은 바위들을 이렇게 직접하면서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산 꼭대기가 저기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바위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또 바위를 여기 저기 옆으로 제치가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깨달은 것은 여러 날 여러 며칠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허리도 물론 아팠지만 힘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 그 끝까지 아름다운 광경을 내가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올라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돌을 옮기는 일이 힘들었지만 점점 자기가 강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에게 이르는 이 길을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다 보면 알지 못하게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보이는 보이지 않는 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거하면서 옆으로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갈수록 너무 힘든데 이제 포기할까? 내일쯤 한 번 더 해보지. 그런 생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장애물들을 해치고 옆으로 제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에 여러분에게 새들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강해지잖아요? 이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읽은 부분이 말해주죠. 우리가 선택과 의심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때때로 우리가 굶주리는 그런 경험도 절망하는 자리에도 있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걸쳐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는 에이 뭔가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 종종 들으시죠?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포기하면 살아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 때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앞에 우리를 놓여있는 그 걸림돌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선택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다. 아주 그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금식과 축제 혹은 잔치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글을 소개해서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비관주의라는 금식을 하는 대신에 낙관주의라는 축제를 하십시오. 비난이라고 하는 금식을 하는 대신에 찬양과 칭찬이라는 축제를 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금식 대신에 항상 나는 기쁘다 하는 축제를 계속하십시오. 쓰린 감정에만 젖어 있는 대신에 용서하는 축제를 베풀도록 하십시오. 근거가 가치가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금식을 하는 대신에 목적과 가치가 있는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질투나 시기라고 하는 금식 대신에 사랑의 축제를 항상 베풀도록 하십시오. 실망이라는 금식 대신에 희망이라는 축제를 베푸십시오. 불평이라는 금식 대신에 감사를 표시하는 축제를 늘 베풀도록 하십시오. 자기 이익만 챙기는 금식 대신에 봉사하는 축제를 계속하십시오. 두려움이라고 하는 금식 대신에 믿음이라고 하는 축제를 항상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화를 내며 사는 금식 대신에 인내하며 지내는 축제를 잊지 말고 베푸십시오. 자기 것에만 관심 갖는 금식 대신에 남들을 위한 열정과 돌봄의 축제를 늘 베푸십시오. 항상 불만에 젖어 있는 금식 대신에 감사하며 지내는 축제를 언제나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사순절에 어떤 금식을 중단하려고 합니까? 또 어떤 축제를 대신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첫 사순절에 우리 하나님을 사순절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가 계신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발덩이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 사순절이 어떤 때는 고통과 의심의 기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기간은 희망과 약속과 새로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죠. 이 기간은 우리에게 늘 용서를 넘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나 우리 모두 함께
변화되기가 힘들 함께 은하로 40일 동안 부활절을 향해서 여정을 계속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계속 변화하라, 변화되어라 하는 부름을 우리가 받으며 이 기간을 지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른 선택을 여러분 모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에 멈춰서는 안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가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에 그저 내팽개치질 않았어요. 성령은 그와 함께 끝까지 계셨어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유혹과 어려움과 지치심을 통해서도 더욱 강해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뿐만 아니고 비록 우리가 약할 때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속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지나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늘 우리와 계속 함께 이 기간을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40일 동안 험한 고통과 유혹과 좌절과 회의와 돌아설까 하는 여러 가지 착잡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40일 동안 광야에서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길로 가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려웠지만 유혹이 많았지만 질투가 있고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까지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정을 계속하라고 일렀습니다. 오늘은 이제 5일이면 이 카나다 연합교회가 생긴 지 100주년 그리고 한인 연합교회가 생긴 지 6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기획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유혹도, 고난도, 고통도, 갈림도, 찢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저희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에나들 100주년, 에나들 600주년이라도 저희들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삶을 계속하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을 승리로 이끄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헌하시겠습니다. 힘든 광야 여정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견디며 지내올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저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재물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저의 재능을 또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성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온 세계
당신의 아름다운 역사와 사랑과 평화가 넘쳐 흐르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헌신하는 좋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예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온갖 권세와 명예와 부와 재밌는 걸 다 포기하고 예수만 따라서 살려가는, 그래서 이 어려운 광야 여정을 힘있게 완수하려고 하는 놀라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지금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